아까 2장 45절 봤었죠.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여호와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해서 진멸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는 그 사건이 왕권을 세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보여주고 또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4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뭘 받는다 그래요? 뭘 받는다 그러죠? 솔로몬 왕은 뭘 받고? 성경 보세요. 솔로몬 왕은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러면 조금 아까 살펴봤던 열왕기하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뭐 한다 그랬죠? 형통하리로다. 그럼 형통이 복이 맞죠. 그럼 형통의 복이 솔로몬의 나라 안정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형통 얘기할 때는 모세의 율법.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명 같은 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백지한장 차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하시면 본문이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솔로몬 왕의 이제 번영 부분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참 재밌는데요. 그 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취합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계하고 있죠.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먼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3장 9절에 보시면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기 보면 더 강화되잖아요. 주께서 이게 아마 당신께서일 거예요. 당신은 바로 누구냐면 아도나이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누구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리고 재판은 통치와 관계된 거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그 다음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그럼 이때 선악이 누구 기준의 선으로 재판을 하고 싶다는 거냐면 여호와의 기준으로. 여호와 기준으로 선과 악을 재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사건하고 연관을 시키면 내 감정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그런 선과 악의 판단과 그런 징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반란이 일어나죠. 남쪽 유다에도 왕을 죽이는 피살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원수 갚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방식으로 통치자들이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에서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것은 통치 언약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나라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늘나라에서 오는 지혜로부터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느냐?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교회, 자기 형제들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바로 아버지의 기준대로 선과 악을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바로 그 죄목이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사단이 유혹할 때도 저걸 알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 마음대로 선과 악을 네 기준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왜 이렇게
글쎄요, 이제 갈급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좀 갈급합니다. 어디,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갈급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기억이 안 나니까. 머리가 열을 받으니까 성경 본문이 어디에 그런 게 있었는지 순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열이 올라와 버리면 그럼 빨리 보고 싶어져. 근데 거기서 배웠던 건데 별 효과가 있을까라는 마음 주면 그걸로 끝나겠죠. 그런 마음까지도 없다면은.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뭐가 이제 눈에 보이냐 하면 바로 이런 거죠. 그 선과 악의 판단 이런 문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는 방법을 쓰시고 주권대로 하신다라는 거. 그걸 이제 본문에서 확인할 때 이제 기쁜 거죠.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2절에 보시면 11절이 길죠. 중간에 보시면 다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여호와가 지금 나타났어요. 조금 전에 아도니아를 죽이고 시므이를 죽인 게 누구 기분대로 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기준대로 선악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걸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다윗의 말대로 모세의 법을 따르는 형통,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을 어겼다는 그 재판, 그 모든 것이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통치 국가로 보면 솔로몬만큼 여호와 기준의 선과 악을 보여준 왕은 없었더라.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평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전은 6년 만에 짓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궁을 13년 동안인가 지어요. 어쨌든 간에 그 성전의 규모를 그만큼 하고 자기 왕국을 그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일까요? 자기 기준일까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럼 이 지혜와 총명은 성전 지을 땐 사라졌겠네요? 이게 우리 평가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솔로몬 한 걸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 타락하잖아요. 그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과 그 평가를 이런저런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지혜와 총명이 흐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거가 어디냐? 나중에 역대기 가면 나오니까. 역대기에는 오직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에 맞추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부르기에 적합한 것만 초점을 맞추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다윗 왕조를 기록하는 내용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솔로몬 범죄하고 다윗 범죄하고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솔로몬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적합한 왕이었는지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왜? 이제는 다 걸러내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런 이런 범죄나 이런 것들을 다루질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짝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이므로 역대기 구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잘못 주신 거죠, 이걸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안 주면 안 되죠. 이걸 줘야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왕궁도 짓고 주위에 있는 왕들이 입을 떡 벌리게 되고 스바 여왕이 그 머나먼 길을 지천금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담을 수 없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섭리하시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자, 어디까지
이 자체가 재앙이다, 어디까지 복이다라는 기준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여호와께서는 정하신 신명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던 그 모세에게 주신 법으로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죽을 만도 하고, 예, 살만한 것은 살면 되고요, 권사님. 죽을 만도 하고 고통도 당할 만하고, 예, 그 약속들이 다윗과 솔로몬 초기에 이렇게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4절. 내가 만일 보다가 뭐 할 때 내가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에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 앞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는 감사제라 그랬죠. 하나님에게 다 드리는 번제와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수은제. 어원은 뭐냐 하면 샬렘, 샬롬, 예루살렘과 관련된 게 바로 수은제입니다.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일이 여기서 약속을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창기 재판이 지혜와 명철로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왕국이 번영했던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29절에 가보시면 3장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3장 29절에 이걸 이루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3장 12절에 약속한 대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 넓은 마음을 줬다는 말은 인간 중심적인 선과 악의 판단을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준으로 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큰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천, 노래 1만 5편, 식물도감, 동물도감, 어리도감, 온갖 백과사전을 솔로몬이 전부 만들었습니다. 34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얻으러 왔도다. 그 세상에 안 풀리는 문제는 솔로몬에게 가서 다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때, 또 특히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이 놀라죠. 어찌 나사렛 출신의 저 사람이 저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데 놀라더라.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배경 하에 지혜와 총명과 부의 바탕 위에 5장에서부터 8장에 보시면 뭘 짓냐 하면 성전을 짓죠. 자, 성전. 자, 성전도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죠. 다윗이 짓고자 했고 그걸 너를 통해서 짓는 게 아니라 네 다음에 올 자를 통해서 짓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건데 확인해 볼까요? 5장 5절 볼게요. 근데 지금 이 단락에도 5장 1절에서 6절에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4절 볼까요? 4절, 5장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여러분 이게 샬롬, 이게 바로 아까 수은제와 같은 그 어원입니다. 태평을 주시며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여호와께서 명하셨던 바를 이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부터 나왔지만 이 모든 일의 시종을 오로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럼 뭐 개구리 다리 연구할 때는 잠시 여호와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개구리 다리 연구해서 동물도감 만들 때도 했을까요? 그래요? 웃기죠?
내용 질문이 웃기지만 얼마나 중요해요. 아까 4장 34절에 끝났잖아요. 그럼 언어를 하나 선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자연만물의 신비함을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 한 편에다가 문장 하나를 썼을 때, 히브리어로 썼을 때 그 말씀 속에는, 그 문자 속에는 누구의 이름을 담았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담았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중에 와서 평가하죠. 그 솔로몬이 이룬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더 들풀을 내가 통치한다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영광스러운 시대가 아니죠. 거기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 목적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드러난 문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도 해준 터라. 더더욱 이제는 이 말씀이 증명을 했으니까 성취되는 것밖에 없겠죠. 그 성취는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있다는 것. 예.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하지 악이 없는 시대인 천년왕국도 사단에게 맡겨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린다는 정도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두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타협과 어떤 이해와 감정과 이게 정리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당해야 될 것을 어떻게 이 말씀 없이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시종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게 하실 바로 그 여호와의 무한한 지혜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두로왕의 도움을 받아서 짓게 되는데 이것도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5장 12절. 너무 분명해요.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친목이 이게 샬롬입니다. 예루살렘 할 때 샬롬. 서로 화목하게 된 거죠. 예, 화목하게. 그래서 화목하게 같이 성전을 짓게 하는 일,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부르게 하는 일이 성취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성전 건축을 준공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오는데 짓고 나서 여호와께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 6장 11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이 아니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므로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이렇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해석, 이런 번역으로 바로 잡는 게 맞냐 하면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이 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수, 그 다음에 성전 짓는 일, 그 다음에 두로왕과 합력한 일,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판단을 하고 있었다? 여호와 기준에. 그렇다면 지금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약속하는 것은 바로 당연히 지금 했던 그대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솔로몬의 그 장수였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여호와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재판하는 일로 여호와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멈출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그러면 형통과 복이라는 게 딱 좁혀져요, 이제는. 나라 망하는데 뭘 더 건지겠어요? 그러나 그 복은 유지가 돼요. 그럼 그 복은 뭘까요? 망한 나라다, 망한 성전이 아니에요. 뭐가 없을까?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투명한 점 하나로 끝난다고 했을 때 그 투명한 점이 바로 여호와이죠. 그 여호와 이름 바르게 안 것을 펼쳐 놓도록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자,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저기 앞에 보면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다윗이 이미 그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표현 자주 들으셨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심히 너를 죽이겠다. 따라서 이건 내 복수가 아니다. 내 복수가 아니다. 예.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그 내소, 지성소, 성소에 있는 것도 다 만들어요. 그리고 7장으로 가시면 이제 자기 궁을 13년 동안 준공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자, 또 드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고 또 마지막에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성전 성소 바깥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7장 2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장입니다. 8장이 이 모든 것을, 자, 7장 51절 보고 갈게요.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솔로몬 왕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지은 성전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시면 8장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어 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에다가 둡니다. 그 다윗 당시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 가져오다가 왜 큰일이 있었잖아요. 왜 그걸 불사가 죽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건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제사장들이 메고 그룹 사이에다가 언약궤를 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 때까지 모든 사건의 기록들은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신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 이름 관리자는 솔로몬과 다윗 왕이다. 여호와 자신이다. 여호와 자신이다. 그 여호와 자신의 이름이 바로 나중에 참 성전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그의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내에 아무것도 없으니 사라졌는가 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사라졌고 또 만나 항아리도 이쯤은 어쨌든 사라졌어요. 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만 남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언약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데서 그대로 이제 보존된다는 거죠.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두려운 거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이러면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요 뭐 어떤 이름하고 같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영광 받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체들에게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내용이 있죠. 너는 그래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 근데 너는 젊어서 원하던 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띠를 내게 띄워주고 붙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원치 않는 것으로 네가 끌려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함이로라. 거기서 뭐 완성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신비에 기록된 바로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일이다. 여호와라는 주어가 담게 되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다 이러고 죽으면 참 좋겠다. 여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딱 하고 연습하면 참 좋겠네. 연습해서 되면 좋겠는데 이게 뭐 몇 초가 뭐야. 순간 내 기준이 발동하고 다 박살이 나니 참 물어도 못하고 진짜 그래도 여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럼 성전이 중요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건 없어도 돼요? 여기까지 성전은? 이 몸이 없어져도 여호와 이름만 있으면 되죠.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는 몸이 부서져도 여호와 이름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찢겼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손상된 적이 없다.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뭐 베드로에게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여호와 이름이겠죠. 계시록에 가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마에다가 붙여준다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여호와 이름을 성전이 없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거기는 아버지 여호와와 어린 양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로 성전에 나타나는 영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8장 15절 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뭐 하셨도다? 이루셨도다. 누가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그러면 언약 성취의 주관자가 주인이 여호와.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만 남는 거죠. 다시 한번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위하여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노라. 자, 8장 이 찬송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3절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여호와께 구합니다. 아까 그 처음에 왕이 돼서 만났을 때는 여호와가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너 뭘 구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바로 자기가 그 성전에 있는 언약에 따라서 내가 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집행하는 것과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관리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만큼 사랑하는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겠죠. 23절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찬양은 한마디로 그 넣었던 언약궤의 법대로 여호와께서는 언약해 주신 대로 이루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저 언약궤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무궁하다. 예. 그래서 여호와만 의존하라는 하고 싶다는 약속을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 이어지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좀 더 보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2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이게 희한한 말씀 나오네요. 27절 이 전으로 충분하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 다시 내가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무슨 뜻이에요? 성전 지었으니 나 여호와 다 경외했다. No. 언감생심 그런 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 있는데 뭐 좀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 지어놨다고 나는 진짜 누구보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언감생심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더 큰 거예요? 성전이 더 큰 거예요? 이름이 더 큰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가능하냐? 성전을 없애도 여호와 이름은 안 없어지죠. 그죠? 그래 성전이 뭐 할 만해요? 네. 뭘 위하여? 오직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게 열왕기 마지막이죠. 그래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바벨론에서 왕조 보호하고 바벨론 왕 어떤 왕이 다는 아니지만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 여호와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두 가지겠죠. 아까 이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 담았다는 그런 오만함은 저희가 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뭐 신학에 쓰는 말 임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곳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이곳으로 봐야 여호와를 알 수 있으므로 언약하신 내용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장 31절에서부터 45절에 보면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만일, 35절에 만일, 37절에 만일은 뭐뭐 할 때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뭐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왜냐하면 그리 하시면 보다가 목적이 뭐냐 하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뭐 하도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죠.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자, 이방의 역사. 이방을 통해서 보존되는 여호와의 역사가 바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또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일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천하만국의 권세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온 사방에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는 거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래서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너무 좋죠. 여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자,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할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5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그 다음 8장 46절부터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46절에 보시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자,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범죄한다고 했을 때 범죄 핵심은 뭐냐 하면 이방인이든 택한 이스라엘이든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저 성전에 있는 저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것을 버리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죠. 뭐 도덕적인 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배신하는 거, 배반하는 거. 그게 바로 범죄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택한 백성으로부터도 멸시당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이럴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기도는 범죄해서 얼어 터지더라도 끝장이 나더라도 조건 없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은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이름은 이런 방식으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7절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범죄했으니까 사로잡혀가죠.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그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누구의 이름을 부르거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든. 이 말 자체가 약속이죠. 그럼 여기서 또 답이 나와요. 잡혀갑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태요.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게 하려고. 탕자 비유 잘 아시죠? 네. 돈 주고 내보내는 이유가 끝에 가서 아버지 이름만 남게 하려고. 아버지 집에만 간다면 종으로도 살고 싶다.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돌아보옵소서. 51절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이렇게 범죄하더라도 언약대로 이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고 거듭거듭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사오니 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잡혀와도 좋고 끌려가도 좋고 하나님 성전을 잘못 관리해서 멸망하는 것도 좋으나 그 모든 것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죠. 53절 주 여호와, 이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여, 이렇게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자, 그리고 큰 회중을 향하여 기도를 여호와께 한 다음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축복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니까 앞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간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가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니죠. 하지만 붙잡히는 것으로 오직 여호와만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2장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네 이후에 내 후손들이 형통하리라고 했던 그 형통은 복과 연관이 되고 여호와의 언약과 관계되고 여호와의 언약을 약속과 관계되고 그것이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성취는 여러 가지가 아니죠. 딱 하나로 모아져요. 잡혀가든 있든 이곳에 가든 저렇게 가든 죽든 살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하고 열왕기 표현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56절 볼게요.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태평 이게 안식이죠.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모세를 통하여 무릇 허락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 그때 메모하셨죠? 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구절이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 23장 14절 좀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1장 45절. 솔로몬으로 보면 한 400년 전, 500년 전 되겠네요. 자,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44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땅 언약 성취를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게 한 분이 여호와이시다. 요거죠.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리고 23장 14절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세의 말이죠. 여호수아 얘기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자, 여호수아 마지막에 두 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죠.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그렇죠. 그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서가 나오죠. 거기까지 땅 언약인데 선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선한 일이 보호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다음에 다윗 왕이 바로 오질 않고 무려 350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 약속받은 땅들은 전부 빼앗기고요. 경계선도 무너지고 동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지는 그 동족들 간의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선한 일이 아니겠죠. 그 선한 일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때 이제 선의 기준인 거죠. 그러면 답은 어디서 더 우리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냐면 지금 8장 56절에서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모세를 통하여 무릇 허락하신 그 선한 말씀이 모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은 이때 선한 것은 열왕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도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의 이름, 바로 여호와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존재와 그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면은 이 구절을 인용을 지금 여호수아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셨고 선한 일을 이루셨다는 말은 안식과 태평과 복이라는 게 누구 이름을 두는 것으로, 그렇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완결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탈 왕조가 멸망한 것은 이탈하도록 하여 멸망한 것은 여호와 이름을 두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최고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최고선이다. 가장 좋은 게 한문으로 최고선이잖아요. 자, 그걸 지금 솔로몬이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했던 말씀을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구도가 똑같잖아요. 보세요. 땅 언약을 이루고 언약 자손이 시험받는 400년 동안 두시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나라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를 완성된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분리해서 이탈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는 것.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두는 것만 유일하게 목적한 바고 그걸 궁극적인 계시의 완성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면은 그 모든 내용을 이제는 유대라는 나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첫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역대기 1장 1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다음 이제 학기에 역대기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0절 볼게요. 60절, 8장 60절. 이에 결론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중요합니다. 누구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 이탈시키고 멸망시킬만 하죠. 요거 이루셔야 되니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그 존재죠. 어떤 다른 신도 전능자로 존재할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제사의 마지막은 뭘로 완결한다고 했어요? 무슨 제사로? 화목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기도를 끝내는 내용이 나오죠. 66절에 보시면 8장 66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전체 주제는 이탈 왕조의 멸망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위로 올라가면 여기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 이게 바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거. 바로 그걸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예수님 딱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500년 전에 약속했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언약을 이루셔야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9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9장에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9장 1절에서부터 먼저 9절에 중요합니다.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전이라도 너 말한 대로, 너 말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상천하지에 이 여호와 같은 분이 없고 그 이름을 이 천하에 두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에 감히 둔다고 했겠습니까? 라는 말을 여호와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깨닫게 하냐 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만약에 버리게 되면 그 내 이름의 보존을 위해서 너가 말한 대로 감히 담을 수 없는 여호와를 성전에다 지어놓고 이게 여호와고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했던 바로 그 예측과 그 방식을 그것마저 내가 없애버리겠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아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성전에 여호와를 뒀으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다 한다. 그 말이 안 되죠. 자, 반대로 성전에 둘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므로 성전이 사라져도 누구의 이름이 보존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성전도 회파시킨다고 하셨어요. 좀 더 찾아드릴게요. 레위기 26장에도 약속이 되어 있고 신명기 28장에도 성전도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아까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된다 한들 이 성전에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도 누구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손상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된다 하더라도, 이탈 왕조가 멸망된다 하더라도 여호와 계시는 멈춘다? 계속된다? 계속된다. 따라서 이탈 왕조의 멸망을 위로 올라가면 여호와의 통치 언약 섭리가 이어지는 거다. 이게 개론 구조입니다. 이게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여호와 계시로 연결을 해서 이해될 때 저 제목이 그냥 이렇게 정리했구나가 아니라 여호와 계시로 가는 의미를 담았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